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예수에 대한 사건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런 부분을 여러분 그냥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고 그 지도 성경에 보면 없는 책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다 지도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예수님에 관한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 신약 시대 팔레스타인 이런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명이. 그럴 때 이 지도를 찾아보면 예수님이 이 한 구절이 어느 반경을 예수님이 교통도 육로로 돌아다녔던 그 시대인데 어떻게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에까지 도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로도 시돈, 이것은 지중해 그 항구 도시들입니다. 가멜산도 그곳에 그 가운데 끼어 있고요. 이런 곳을 통과해서 데가볼리는 과라사라고 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 지역을 전체 우리나라 현재 행정구로 보면 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 해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왔을 때 안수해 주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32절에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 왔는데 그 중에 귀먹고 못 듣고 그 말을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안수하여 해결해 달라, 고쳐달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격리시켜서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양 손가락을 33절에 보면 그의 이 말 더듬고 못 듣는, 귀먹고 그 말 못 듣는 그 더듬거리는 그의 귀에다가 예수님이 양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의 혀에 손가락을 댑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 양손에 잘 연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복수죠.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귀먹고 말 더듬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없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온 겁니다. 마가복음에만. 그래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고쳐달라고 왔는데 간구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따로 격리시켜 한쪽으로 데리고 가셔서 양손에 귀를 넣고 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혀에다가 댔다, 이거죠. 그러면서 34절에 하신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이 하늘을 우러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탄식하신 것은 가슴 아파하는 피 맺힌 한숨을 내쉬듯이 모든 안타까움과 울먹이는 심정, 그런 심정을 가지면서 이 심정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주님의 마음이 이 말을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심정이 얼마나 이런 마음이냐, 그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서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명령을 합니다. 에바다 말씀해. 에바다.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열리라 이거예요. 귀가 열려라. 귀 먹고. 에바다. 이 원어입니다. 에바다 그랬더니 여기서 결과가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하여졌더라. 말더듬이가
분명해졌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36절에 경고하신 그 내용이 뭐냐? 아무에게도 지금 이런 사건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가서 그 전파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심히 놀랬다. 37절에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구나 하면서 오늘 37절 끝이 나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실망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께 나온 자는 간구하는 소리를 응답받는다. 이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32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예수님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여러분, 예수께 나온 사람은 후회함이 없고 예수님께 나온 자는 복된 사람이고 예수께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복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때마다 설렘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응답의 역사를 바라보고 오직 나에게 실망시켜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엊그제 말씀하신 것도 주님께 나와서 그 고백하고 간구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첫 단추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거죠. 왜 교회를 나오라고 하느냐? 예수께 나오라고 했지. 여러분, 예수님 지금 육체로 오신 분이 이제 어디 계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거기까지 점프해서 올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가 올라갈 수 있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지 올라갈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이 먼 태평양을 건너서 자녀가 미국에 갔다. 그러면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날아가고 싶다. 그런데 날아갈 수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날아갈 수 있고 시간 내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여건이 안 맞아서 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있을 때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분 어디 계신가 쫓아다니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분을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대신 주님이 이런 모든 사건을 미리 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당신을 따라다니며 그와 같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의 보좌에 가서 있기 때문에 내게 올 수 없다. 대신 내가 내 몸이 된 교회를 세우리라 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워서 주님이 그 교회를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해서 예수님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통치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단순한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고 한 대로 치리하는 것뿐이지 그분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이모대로 살 수가 없고 머리의 지시를 떠나서 움직인다면 이건 병자가 된 겁니다. 뇌성마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뇌가 문제가 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교회도 주님의 명령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빨리 고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결국 이것은 교회다운 교회라 될 수 없는 판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각각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거기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교회는 그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가 이 주님의 그 몸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잘 가르쳐 줬잖아요. 포도나무 분명히 한 그루의 나무지만은 가지가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다닥다닥 가지가 모두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한 나무, 그러면 그 나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가. 그러나 그 나무 한 그루를 구분시켜서 말할 때는 가지, 그 다음에 나무, 또 꼭대기, 뿌리, 모든 것을 다 구분해 말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소고기 했을 때는 그냥 어디를 보더라도 그 소 한 부분 소고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부위별로 모든 것을 정하여서 안심을 주십시오. 안심 달라고 하고 또 이모 저모 다양하게 이 부위별로 가격이 다르잖아요. 부위별이 다르다고 해서 소고기가 아닌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오해할까 봐 지체 각 부분이라 이렇게 가르쳐줬죠. 고린도후서 12장 27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지금 서로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서, 지체는 모두 같이 만나요. 하나 붙어 있어야지. 지체가 서로 나눠 있으면 큰 문제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팔이 제대로 제각기 놀고 또 손이, 발이, 눈이 다 제각기 논다고 한다면 이건 괴물이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흉스럽고 얼마나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 출장 가서 팔이 뚝 끊어서 출장 갔다가 돌아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지체는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듯이,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주님은 일주일에 정기 예배인, 대예배인 그 주일날 거룩한 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날을 기억하고, 신약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성일을 지키라,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키라, 신약시대는 주일을 지키라, 주의 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모임을 갖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 편의주의에,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편의주의라고 합니다. 편의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꼭 예수님이, 하나님이 꼭 교회만 계시냐?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지.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켜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 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편할 수가 없습니다. 편하지 않고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편하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그게 찝찝하고 꺼림직한 거예요. 이건 성령의 소리예요. 너 네가 가기 싫어서 네가 편하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그 사람들을 서로 권면해 가지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되어지면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지, 피하려고 하는 사람,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권면해 가지고 더 힘쓰라고 그랬지, 상황과 여건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 핑계, 그런 사건 연유로 인하여서 주저앉거나 이래서 나 안 간다, 못 간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더 힘써야 된다. 왜? 그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합리화되어서 해이해져서 그게 어느 날 느슨해지고, 처음에 교회 안 갔더니
찝찝하고 답답하고 너무 정말 괴롭고, 그런데 이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숙달이 되어서 이제는 편안해져 버리는, 이때는 만성이 됩니다. 여러분, 급성은 굉장히 무섭게 막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이 막 느껴지잖아요. 급성, 빨리 고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빨리 처방하면요 쭉 떨어지고 순간에 어떤 수치 같은 경우도 내려오면서 정상궤도에 빨리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성은요 완전히 아무리 막 약을 먹더라도 약발도 듣지도 않고 그냥 죽을 때까지 품고 살다가 합병증 오면 또 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은 이제 뭐 다 그러는데 뭐 이러다가 뭐 하면서 모든 걸 포기 상태 되어버리죠. 우리 신앙이 그러는 거예요. 만성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만성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제는 대면 예배 드리다가 비대면으로 드릴 때 비대면이 예배냐고 막 내 입에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비대면 예배 같지도 않고 예배도 아니다고 막 그러면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랬어요. 비대면이 예배 드린 것도 안 같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비대면이 좋아져 버린 거죠. 어느 날부터 편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냥. 그래서 그래도 비대면이라 드린 것이 다행이다. 안 드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복된 사람은 나의 좋은 측면에 도전을 받고 나가야지, 안 좋은 측면에서 나는 그보다 낫다 해서 위안을 받으면 스스로 자기 도태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한 자가 전교 한 반에 40명이라고 한다면 32등이면 야 너 32등 못해서 엄마 내 뒤에 7명이나 7, 8명이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 자기 잘했다 이거죠. 그러면 도전이 되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 2등 했어요. 엉엉 울고 오는 거예요. 막 서럽게 너 왜 울어? 누구한테 받았냐? 왜 그러냐? 막 말을 채 잊지를 못해 얼마나 울먹거리고 엉엉 울더니 나중에 봤더니요 하나 틀려가지고 내가 1등을 놓쳤다고, 2등 했다고 막 오는 거죠. 다른 사람 볼 때 2등 하면 그래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2등 한 것이 막 속상해가지고 엉엉 울고, 그러면 1등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누구를 빗대서 나는 정말로 그보다 낫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정말로 나를 보고 그를 봤을 때 이로대가 된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고 잘한 줄로 알았는데 너무 부끄럽고 죽음이라고 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 심정이 있을 때 도전도 받고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요사이 다 사람들이 비대면 드리는데 뭐 마음이 편해져서 언제 여러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활동하고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온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 나온다고 한 것은 주님 몸된 교회 나와라,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놀라운 핵심의 파워 능력은 모이는 데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12사도 그들만 모이 120명이, 우리 신학자들은 500여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지고 떨어져서 120명이 남았다. 그래서 110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말한 것이라 신학자들이. 왜? 어디에 근거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500여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0명만 나왔잖아요. 성경에. 남는 자들이 120명.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냐. 열심히 약속을 기도했더니 인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장본인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모임으로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모임을 귀중히 여기고 오늘 여기에 사람들이 말 귀먹고 말 더듬거리 하는 자를 데리고 왔을 때 부침을 받았다. 나와서 간구했다고 그래서 두 번째 간구. 여러분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아침이 되어서 정말 우리 기도에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인터넷 우리 새생명 전도를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 기도에 동참하게 해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우리 기도하자. 어떤 사람 2번만 하라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안 해. 하지 마시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는 2번 이상을 하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 운동이 있어야겠고 또 우리에게 정말 찬송의 역사가 있어야겠고 그 다음 전도하고 메시지가 있어야겠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가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이 마들 다듬고 귀먹은 이 환자가 종신토록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주님이 그 마음을 읽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에바다 명령해서 에바다 열리라 귀가 열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명히 말도 정상적으로 하고 귀가 열려서 듣게 되었더라. 결과입니다. 가장 첫 단추는 뭡니까? 예수께 나왔어요. 나와서 간구했어요. 예수께 나오고 간구한 우리의 몫이고 모든 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은 우리는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